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오늘은 거라사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측정할 때 30대는 30km, 40대는 40km, 60대는 60km, 70대는 70, 80대면은 거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날아간다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오늘이 11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이면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2025년도가 끝납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시면 성탄 캐롤성이 들려지고 백화점이나 마트마다 이미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죠. 우리 교회도 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 이렇게 성탄 리스도 설치되어 있고 1층에 성탄 트리도 한번 차를 가지고 오시면 1층을 들릴 수가 없는데 오늘 한번 나가실 때 1층을 경유해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1층 그 우편함 앞에 트리가 아주 이쁘게 세워져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1년의 가치를 깨닫고 싶다면 수능에 실패한 학생에게 물어봐라. 재밌죠? 한 달의 가치를 깨닫고 싶으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에게 물어봐라. 일주일의 가치를 깨닫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인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에게 물어봐라. 1분의 가치를 깨닫고 싶으면 기차를 막 놓친 여행자에게 물어보라. 1초의 가치를 깨닫고 싶으면 큰 교통사고를 낼 뻔한 운전자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가치를 깨닫고 싶다면 그 1000분의 1초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놓친 은메달 딴 선수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언제나 많은 무리와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대동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스토리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한 사람을 만나 한 사람과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나다나엘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니고데모랑 대화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고 늘 한 사람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복음을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 사람의 병에 집중하셔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한 영혼의 목숨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맞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니까 물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예수님이 탄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외치시니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주님은 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십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방의 유지이거나 권력자이거나 유명한 인물이거나 요새 말로는 인플루엔서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낱 정신 이상자, 그리고 미치광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정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한 영혼을 위해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셨을까? 한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에 투자하셨고 그 한 영혼을 돌아오는데 자신의 모든 사명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만나기 원하고 한 영혼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의 가치, 그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의 결박을 끊으십니다. 오후 시간에는 좀 졸리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탄의 결박을 끊으십니다. 아멘. 이집트 카이로라는 도시는요 1700만 명이 사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1700만 명, 서울이 2천만 명이 넘나요? 네,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2천만 명 가까운 전 국민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죠. 이집트 카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이 나라 자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집트 여행을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열악하다. 우리 옛날처럼 여행자들, 외국인들 등쳐먹기 위해서 택시 기사들이 사기를 치고 낙타 한번 타는데 큰 돈을 요구하고 그런 후진군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이집트를 갔다 온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카이로에 1700만 명이 모여 사니까 점점 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 곳을 찾고 찾다가 결국 그들이 간 곳은 묘지였습니다.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이 무덤가에 빈민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그 무덤가에 살고 있는 거죠. 그 곳을 죽은 자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전기세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 속에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카타콤이라는 말로 기억을 합니다. 카타콤은 로마 지하 동굴 무덤이죠.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무덤을 불경하는 곳,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묻혀진 묘지를 자신의 집으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주인공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무덤가 묘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귀신이 들렸습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다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했겠죠.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가서 살 곳은 아무도 없는 무덤과 묘지뿐이었던 것이죠. 낮이면 사람들이 무덤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음식물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며 제사를 드리겠죠. 밤이 되면 이 사람이 기어 나와서 그 음식물 남겨진 그것들을 먹고 그 무덤가에 잠자고 살았던 것이죠. 그게 거라사 광인의 삶이었습니다. 인간 이하, 도무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이름을 자신이 밝히기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헬라어로는 레기온,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인데요. 최소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레기온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내 이름이 군대, 자신이 생활하는 곳은 묘지. 이는 그 거라사 지방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에 속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헬란 말인데요. 데카는 열, 볼리는 폴리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 그곳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제우스 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의 목적은 그 마을의 평안을 빌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상 숭배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고 축제인 것이죠. 이사야 6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사야가 이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무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이 이방의 제사에 쓰이는 중요한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방인들은 돼지를 제물로 잡아 바쳤던 것이죠.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돼지떼로 들여 보내 주십시오. 그만큼 이방 제사, 이 종교적으로 돼지 농사가 대단히 활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온 마을 전체가 거짓신 사탄을 숭배하는데 미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라사 광인, 이 사탄에 사로잡힌 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사람의 사탄의 결박을 끊어 주시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고 통쾌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며 시험에 빠지게 했으며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으시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도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두움들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탄의 결박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금도 믿는 자는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에 안주하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그리고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돼지떼가 미쳐서 날뛰더니 그만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 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수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거라사 지역은 오늘날 쿠루시라고 불리는 갈릴리 동편의 해안 마을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해저 110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보다 110m 더 아래에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이 바다 건너 동편은 골란 고원인데 해발 1100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대단한 거죠. 1000m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거라사 지방 해안가에 있는 마을도 이 바다보다 훨씬 위에 위치해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비탈기 낭떠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그만 그 길로 빠져 죽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일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거라사 도시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라사 이 미치광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거라사 마을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라사 마을 무덤가 그 사이 이 해안가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원로, 지도자들, 장로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저 예수란 작자가 이상한 일을 행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저 사람이 절대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만일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안에 들어오면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귀신을 내쫓는 일, 그 일이 우리 마을 안에도 행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도시는 전체 사회 경제 시스템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돼지 사육도 이 종교적인 이 행사에 쓰여지기 위해 사육되고 있었던 것이죠. 돼지 수천 마리를 가축을 치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제물용으로 바치기 위해서 돼지 사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당장 배를 타고 왔던 동네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변화의 선택을 내리지 못합니다. 변화하면 이전의 삶과 내가 결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정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알던 친구들과의 소중한 우정의 관계도 끊어야 합니다. 내가 즐기던 세상 일들도 이제는 다 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술 마시고 친구들과 즐기고 또 담배를 피우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세상에 즐기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변화에는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선택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한 사람, 여전히 같은 인생을 살 뿐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변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변화받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순종할 때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할 때, 또 내 안에 어떤 부담감을 주시면 그 부담감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무언가 막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 변화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끝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작정한 기도의 제목들 그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변화받은 자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받은 자의 사명은,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거라사 광인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귀신 들렸고 날마다 난폭하게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사람을 제어할 방법이 도통 없었습니다. 이 수갑을 채우고 뭐 발도 묶고 무거운 이제 돌을 이제 붙여가지고 달아나지 못하게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성격도 난폭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날마다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무덤가를 다니는 그러한 광인, 그가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침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드리기 원했던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이 거라사 광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마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너의 인생에 벌어졌는가를 똑똑히 증거해라, 간증해라, 나눠라. 예수님의 새로운 사명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대신에 너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은 아직 어둠의 땅, 귀신이 역사하는 땅이다. 너가 어떻게 귀신에서 노임받게 되었는지, 너가 어떻게 갇힌 자에서 자유케 되었는지, 너가 어떻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복음을 나누어라, 간증해라.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 거라사 광인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가족을 구원하라, 내 친척에게 간증해라, 너의 마을 사람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나누어라.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 벅찬 기쁨을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힘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나눠야 할 것은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요, 또 우리 친척이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밑에 집 청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 말씀드린 대로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 마을들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에 너무나 복음이 필요했는데 이 거라사 광인이 최초의 선교사로 데가볼리에 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렸고 무덤가에 살았고 사람들이 먹다 남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던 소망 없는 이 한 사람 미치광이 온 동네에 따돌림을 당했던 이 소망 없었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겼고 데가볼리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한 영혼,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그 인생에게 소망의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제가 이런 책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선물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부모님이 마태를 낳으면서 너는 우리 가정의 선물이다 라면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의 직업은 세리 마태. 텍스 컬렉터라고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앞잡이, 우리말로 일본 매국노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받다. 세리와 창기, 죄인의 대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제자로 만드시죠. 많은 사람들이 세리 마태를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너는 괴물과 같은 존재다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현재의 포지션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미래의 포텐셜,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너는 괴물이 아니다, 너는 선물이다, 너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 출신이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책이 무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1의 복음서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마태복음서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구약 성경을 무려 109절 이상 인용을 합니다. 그 섬세함으로 마태 안에 있던 그 가능성의 은사가 나와서 이 주옥 같은 복음서 마태복음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영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거라사 광인처럼 가능성이 없는 영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줌마가
이 청년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지금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 한 영혼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때에 그 복음을 나누는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제가 잠실변나 교회에 부임하면서 Lost and Found,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Lost and Found는 영어로 분실물 보관소입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을 잠시 보관하는 처소가 Lost and Found입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뒤집어져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집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